오늘은 계시록 14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입니다. 또 4장부터 7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19장부터 22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영광과 권능, 진노와 심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어린 양을 붙여야 되느냐? 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계시와 교훈이고 또 영광과 권능이고 진노와 심판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제를 붙이는 것은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슴속에 밀어 넣어주시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나라, 이렇게 기둥을 잡으면 그러면 아마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일은 아마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감동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좀 계시록에서 많이 본 의미에서 이탈된 그런 계시록들도 동영상에 많이들 있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좀 더 성경과 가까운 해석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이 계시록을 함께 사실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4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지금 이 14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혹자들은 그런 의견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1장 이 14장 1절부터 보면 14만 4천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부분도 역시 진노와 심판에 대한 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 속에서 이 부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앞에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그런 주인공과 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을 오히려 더 졸이면서 지켜보는 그런 군중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아마 13장을 읽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정말 이거 이 짐승의 이 수, 또 짐승의 이름, 또 사람의 수라고 하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일이 나타나려고 하면 최하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7인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7나팔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져야 결국은 이 두 짐승이 출현하고 그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열렬한 그 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7인 진노와 심판과 7나팔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섬이, 이쪽에 있던 섬이 러시아 쪽에 가 있고, 러시아 쪽에 있던 섬이 저 미국 쪽에 가 있고, 그런 현상들 일어났습니까? 조금씩의 판도 이동, 이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섬이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여기 있던 섬이 저쪽으로,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일들 아직 우린 접해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공포심,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소름 끼치고 공포감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4장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는 두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상 공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공개하실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그 진상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들은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들은 이미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말씀을 나아가면 아마 17장에서 나올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짐승에 대한 출현을 강하게 묘사한 이후에 14장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참 놀라운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그 첫 번 딱 장면이 뭐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장면이 밝고 환하고 영광스럽게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는 자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반드시 이마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로 구성되어집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노래는 반드시 배워야만 되는데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입은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그 노래를 부르겠지. 그건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이미 속량함을 받은 자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여자를 따라가면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라가면 순결한 것입니다. 논리는 그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계시록 17장의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17장의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음녀인 것입니다. 그 음녀는 어떻습니까?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어디에 가득합니까?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에, 그리고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 여자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결국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 빠져드는 자들을 함께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의 손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와 결탁하거나 타협하거나 의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결국은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자냐 순결한 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녀의 이 참 음녀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린 양을 따라가면 순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순결한 어린 양을 그 인도 따라 가던 자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그 새 노래를 어디서 부릅니까? 보좌 앞에서 부릅니다. 네 생물 앞에서 부릅니다.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럽니다. 결국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른 자들,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음녀인 여자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어린 양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라고 하는 용과 이 음녀에게 속했느냐, 결국은 거기에서 더러운 자냐 아니면 순결한 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그 뭡니까? 666이라고 하는 표받은 자들이 굉장히 위세당당하게 죽지 않고 살아난 이긴 자들처럼 그렇게 보무당당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국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린 양에게 속하면
그러면 그 입에 거짓말 없습니다. 흠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양에게 속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면,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여자가 더 권세 있다, 능력 있다, 참된 숭배할 만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여자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쏟고 숭배하는, 그거야말로 흠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그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자,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의미 속엔 영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해도 영원하지 아니한 것은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온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온 백성,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결국 누구를 위한 복음이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럽니다. 여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계시록 4장이 성도의 휴거요, 교회의 휴거가 아닌 그런 이유가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진 거 보면 아직까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심판 안 했습니까? 진노와 심판이 없었습니까? 벌써 7인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진노와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은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자, 음녀, 용, 짐승,
이거 섬길 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삼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그 대상이 이제 또 하나 지목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큰 성 바벨론, 그가 이제 무너질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이 시간표를 보면 무너졌도다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료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양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언어법은 먼저 미래를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그러면 그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을 지금 호명하시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호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모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그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맹세로 표를 받은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요. 완벽한 진노인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무엇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완벽한 진노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참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것은 지옥의 불과 지옥의 유황으로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제 그 고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밤낮 쉴 수 없는, 군대에서 유교 훈련을 받아도 또 어떤 특수 훈련을 받아도 쉬는 휴식 시간 짬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쉼 없이 고난받는 그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로소 12절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표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사장이 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지금 14장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심판받을 자들과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쉼을 얻을 자들, 쉼을 얻지 못할 자와 쉼을 얻을 자들, 그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그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음녀의 그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영원히 쉴 수 없는 불과 유황의 그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불과 유황의 진노는 세세토록 쉼 없이 끊임없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인내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펼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흰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에 익은 곡식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익은 곡식을 거둡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하나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익은 땅의 곡식을 이제 거두고요. 이제 또 하나 다른 천사,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무엇을 거두느냐?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래서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가 쫙 거두어집니다. 신비하지요? 신기하지요? 한번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송이가 한 번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결국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던져버리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결국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거둔 익은 포도송이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송이를 집어넣는데 피가 나요.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길이에 피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7인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7나팔의 진노와 심판이 끝난 뒤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자 같은 이가 땅에 곡식을 익어서 거두었다. 익은 곡식이다. 그래서 이 곡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또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었다. 똑같이 다 익었습니다. 포도송이도 땅의 것이고요. 곡식도 땅의 것입니다. 땅에 곡식 거뒀고요. 땅에 포도송이 거뒀습니다. 다 설익은 것이 아니고 다 익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예리한 낫으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거둔 익은 곡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집어넣어서 밟아서 피가 나도록 짜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을 이 포도송이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는지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것이었고 혹독한 것이었고 아주 치밀한 것이었고 강도 높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익은 곡식이 무엇이냐? 땅에 익은 포도송이가 무엇이냐? 저는 그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아직까지 14장에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14장 12절 13절에 이미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그 주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그 보상은 이미 다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이게 무엇이냐라고 토를 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4절로 16절은 땅에서 익은 곡식 거두었구나. 17절에서 20절까지에는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도 거두었구나. 그래서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밟혔구나. 피나도록 밟혔구나. 이렇게 해도 불안하십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밟혀서 진노 당할 그런 익은 포도송이라면 그건 이미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쉼 없이 고난받을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쉼을 받을 자와 하나는 쉼 없이 세세토록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서 익은 곡식과 하나는 익은 포도송이로 구분해서 그걸 한 번 더 표현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밟혀지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그런 이 땅에서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자로 인정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인내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거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믿음 지켜나가다 보면 우린 주 안에서 죽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도 삼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내용이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